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 챙김해야 하나요? 다 이 질문 해당됩니까? 내가 궁금했던 건데 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 챙김 하나요? 아무튼 이 수행자님께서 화가 날 때 어떻게 마음 챙김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화가 날 때 그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13가지로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요약해 왔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나파나 선정을 닦고 있는 중이라면, 그 사마타 수행자라면 숨 보기. 그때 화가 났을 때 심호흡하시면서 숨 보시면 성냄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화날 때 그때 마음이 화날 만한 대상을 취했잖아요. 그죠? 근데 숨을 알면 편안해지잖아요. 고요하고 평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우리의 메인 지금 그 정신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금 숨보기 명상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숨 아시면 성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파사나로서 벗어나는 법은 성내는 지금 화가 난 마음 보기입니다.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하여튼 가슴이 뜨겁고 하여튼 마음이 여기 그때 심장 박동도 거칠고 뭐 숨도 거칠고 그럴 겁니다. 그때 하여튼 분노, 격분해 있거나 화가 나서 또는 슬프거나 우울, 인색하거나 후회, 근심 걱정, 못마땅함, 언짢음 이런 거 전부 그 탐냄, 성냄, 어리석음 중에서 전부 성냄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이렇게 뭔가 못마땅하고 마음이 언짢고 이런 거 전부 그 성냄이죠. 그게 뭐예요? 그죠? 성냄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성냄도 아주 깊은 강한 그 어떤 분노의 격분으로부터 아주 미세한 좀 못마땅하고 언짢음까지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레벨의 성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성나는 마음, 그 화나는 마음을 그 7가지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 아시죠? 내 봄으로써 없애는 번뇌, 보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성나는 마음을 봅니다. 지금 괴로운 어떤 성난 그 마음을 단지 단지 관찰합니다. 막 이거를 성내는 이거를 없애야지, 그 마치 망상을 없애야지라고 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으라 그랬죠. 없애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망상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거기서 벗어나는 바로 직코스는 그걸 바로 봅니다. 지금 성난 마음을 보면 없어지고 보면 없고 그리고 공한 하여튼 보면 또 사라지는 것도 보이고 무상고 무아를 알게 돼서 이제 견도 수다운이 되는 이제 봄으로서 이 몸과 마음이 공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 열반도 보아서 아는 진리잖아요. 그렇게 단지 그 성난 마음 그 화를 단지 관찰, 봄은 관찰입니다. 단지 보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고요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봐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보면 성난 마음이 더 강해지거나 또는 그 성난 마음에 이끌려 지지지 이렇게 이끌려서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계속 번뇌 망상에 얽혀가듯이 그렇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빠사나 그 마음을 바로 보면 사라지는
요 마음을 볼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고요한 집중, 선정, 사마타 수행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 화가 난 상태에서 딱 성난 마음을 보면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그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괴로운 느낌 보기입니다. 그때 그 성난 마음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보기 쉬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고요한 집중력이 없고 마음을 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볼 힘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화에 끌려가서 거기 빠져서 더 화가 커질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성남 화를 볼 수 있는 고요한 집중의 사마타를 먼저 수행해라 그러죠. 근데 그 화가 났을 때 그 괴로운 느낌, 화가 났을 때 뭐 즐거운 느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괴로운 느낌인데 그 레이더망이 아주 꼬꾸라져 있거나 그러면 화가 났을 때 막 신이 나서 마치 즐거운, 아주 통쾌하고 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난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것은 제정신이 들고 나면 너무 괴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마음을 봐라. 이제 마음은 그때 성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함께하는 그 괴로운 이제 불순한 심소들이 있어요. 거기 무지도 있고 들뜸도 있고 자신에 대한 불존중, 타인에 대한 불존중, 그리고 괴로움 느낌을 수반한 그 성냄에 뿌리한 지금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다 보는 것, 사실은 그것을 방가에서 그 마음과 그 마음이 이 마음 혼자만이 시곤적 홀로 일어날 수 없고, 그 심소들의 도움으로 대상을 알면서 지금 성이 날 만한 그 대상을 취하면서 화를 내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마음 그 자체를 딱 보았어 끊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느낌 보는 것에 조금 훈련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괴로운 느낌을 마음 중에서 느낌이 분명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느낌으로서 분류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가슴 심장 부위에서 그 괴로운 느낌을 봅니다. 보면 또 사라져요. 근데 괴로운 느낌 받는데 안 사라진다. 그러면 아직 나는 비파사나를 수행할 그 고요한 집중력이 없구나라고 아시고, 더 숨을 봐서 몇 번 숨에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좀 가라앉힙니다. 숨만 봐도 성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숨을 봐서 성냄을 좀 가라앉히고, 그래도 다시 마음에서 일어날 때 그때 마음을 보거나 그 괴로운 느낌 보셔도 됩니다. 이제 힘이 없을 때 숨을 봐서 약간 번뇌를 깔아앉힌 뒤에 그 다음에 마음을 보셔도 됩니다. 마음과 느낌.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성이 나는 원인 보기. 성이 나는 그 원인을 봄으로써 그 성냄에서 벗어나는데, 성냄은 탐욕 또는 어리석음, 무명, 그 둘 중에 하나를 조건으로 성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 그때 마음이 뭔가 대상을 취하면서 일어날 거잖아요. 그럼 그 대상에게 뭐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뭐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주기를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 그런 농도로 말해주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런 어떤 탐욕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 오온 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그 성이 나게 하는 그 대상에게 지금 이런 기대와 바람, 원함, 이러한 탐욕이 있구나라고 이 화가 나는 그 원인을 여기서 찾는다면 찾을 수 있고 찾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보면 또 좀 줄어들어요. 그 탐욕 성냄이 받죠, 그죠? 그 대상이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말고 나를 존중해 주면서 좀 말하기를,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람 때문에 지금 화가 나구나라고 그 바람, 기대, 원함을 봤다. 보면 좀 살포시 없어져요. 왜냐하면 보는 그 지혜 때문에 그 어두운 그 단단했던 그 무지는 거쳐나기 마련이에요. 보면 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인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지, 저 사람이 거칠게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밖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이 성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타인을 존중하고 또 자신도 존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상을 배려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마음챙김하면서 수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건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일 때도 부처님도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나는 그 원인을 밖이 아니라 이렇게 안에서 찾으면, 보통 이제 거친 성이 날 때는 그 감각적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요 세속적인 이제 악의나 성냄이 일어날 때는 보통 탐욕을 원인으로 일어나요. 요게 좀 거치면 이제 무지를 원인으로 일어나는 성냄, 그 원인도 딱 찾아서 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 성냄, 그 결과가 일어난 원인까지를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 지혜도 굉장히 좀 샤프한 겁니다. 지혜도 지금 예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성냄의 원인 탐욕까지 보면 탐욕도 그때 살포시 본 지혜만큼 없어지지만 그 원인 때문에 일어난 성냄도 사라집니다. 이것은 일거양득이죠. 아까게 그냥 성나는 마음 봐서 탁 보면 사라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그 성남의 원인인 탐욕을 봤기 때문에 탐욕도 사라지고 성냄도 사라질 수 있는, 원인 보기는 좀 더 그 고요한 삼매의 집중력과 그 지혜가 좀 훈련이 되어야 그 성냄의 원인까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화가 날 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 5번째는 바른 주의력 갖기입니다. 바른 주의력. 첫째, 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은 지금 조건 발생적이잖아요. 그런 지금 조건을 만나서 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조건 따라 일어나는 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저 어떤 상대가 어떤 거칠게 말을 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 상대의 마음도 지금 어떤 조건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든 또 하여튼 어디 다른 데서 또 그 사람도 언짢은 말을 들어서든 그 상대도 어떤 조건에 의해서 화가 났고, 그리고 또 요 마음도 어떤 조건 때문에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파악하는 거, 그 조건 때문에 일어난 마음은 또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요. 성난 마음이 1년, 2년, 10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화가 나다가 저쪽에 내가 아주 공경하는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성냄이 싹 사라지고 정신이 번쩍 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성냄은 무상하다. 바른 주의력, 무상이요.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고. 그리고 나의 성냄이 아니에요. 그 조건 따라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무아이고, 그리고 그냥 정신일 뿐이고, 또 몸의 고통이라면 물질일 뿐이고, 그리고 더러운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지혜로운 주의력인데, 그때 우리가 바른 이런 지혜로운 주의력을 갖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없는 지금 어리석은 주의력이 있기 때문에 저 대상이 누군데 저 사람이
어제도 있었고 계속 영원히 마치 있을 것처럼 저 대상은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나중에 죽음에 대한 숙고인데 저 대상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하여튼 저 대상이 마치 계속 영원하더라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 나는 즐겁고 싶은데 이 성냄은 괴로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또 괴로워요. 예, 상락 그리고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혔더라고. 예, 내가 지금 존중받지 못했더라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로 생각하는 그런 상락 과정으로 잘못 생각하는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이렇게 고통, 성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주의력을 바르게 오늘 무상고, 무아, 부정, 그리고 물질로 정신으로 그때 바른 주의력을 한번 가집니다. 그러면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대상 이해하기. 뭔가 그 대상 때문에 성냄이 일어났어요. 과거에 어제 또 1년 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던 소리든 눈에 나를 째려보면서 말을 했던 그 형상이든 소리든 그때 어떤 때렸던 감촉이든 그 색성 향미촉 그리고 했던 어떤 말이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을 꺼집어내서 과거 것은 꺼집어내서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화나진 않아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날 때는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는 현재의 어떤 탐욕과 그런 어리석은 주의력으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때 대상이 지금 피곤한가 보다. 이 사람도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정신병이 발동했나 보다 라고 그 대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상대의 그 좋은 점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수행자다, 장기 수행자다 또는 출가자다. 이 사람은 그래도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수행자고 오랫동안 또는 지금 현재 공덕을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다라고 이제 그 상대의 좋은 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지금 몸이 피곤해서 그 몸에 대한 가래에 빠져서 성내는구나. 나도 그럴 때가 있지. 그리고 그 상대가 그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성을 내는구나. 나도 그럴 때 있지. 그리고 나도 지금 성이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도 내가 지금 옳다는 생각에 빠져서 또는 몸이 피곤해서 또는 정신적 어떤 한계에 도달해서 이렇게 성이 나는구나. 그렇게 지금 성 나는 자기 자신과 또 그 상대를 이해하려고 그의 좋은 점을 또 그때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과를 숙고합니다. 이렇게 내가 화를 내면 이 성내는 업에 나는 이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 성을 내는 저 사람도 자기가 성낸 그 업의 가부를 받을 거다. 그 가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내가 대받아서 화를 내지 않아도 그 업의 상속에 의해서 그는 그 불선의 가부를 받을 거니까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 거다라고 우리는 각자 자신의 업의 상속자다라고 내가 화를 내면 그 가부를 반드시 받게 될 거다. 또 그가 나에게 화를 내는 것도 또 어쩌면 나에게도 원인이 있을 거다. 내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내가 그의 앞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그가 어떤 화를 내게 하는 또 한 가지 조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지혜롭게 인과를 숙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에게 어떤 원인이 있나 찾아보고 하여튼 내가 모르는 어떤 원인이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속 편하고 아무튼 지금 내 마음에서 화를 내거나 얼굴 표정에 화를 내거나 말로 화를 내는 것은 이 업은 나는 이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 인과를 숙고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제 자애 보내기, 자애의 심을 갖기, 또는 이제 또 자애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시하기인데, 그 성냄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자애심의 부족으로 화가 나요. 우리가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한다면 화가 날 수가 없어요. 그죠? 화가 난다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불존중, 아주 기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불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자애의 부족, 그리고 타인에 대한 자애, 타인에 대한 존중의 부족으로 지금 성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저 존재도 이렇게 성을 내니까 참 얼마나 괴로울까, 그가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그렇게 이제 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학인데, 우리가 누가 계속 이렇게 화를 낼 때, 그것도 내 공덕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보시의 공덕만이라도 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화내지 않게 되어요. 그래서 유명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탁발 음식만 수용하던 한 장로가 있었어요. 이건 청정도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탁발 음식만 받아들이는 장로예요. 그러면 음식 공양청에 가지 않는 장로다. 이제 탁발 음식만 수용을 한다. 그 13가지 두타임 중에 하나를 하시는 건데, 그분에게 바루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래서 탁발 음식을 수용하던 그 장로가 그 3번이나 그 대장로에 의해서 그 겉으로부터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 탁발 음식만 수용하던 장로가 자신의 아주 소중한 그 어머니가 어렵게 그 청정한 생계로 그렇게 벌어서 보시한 그 바루를 공양 올립니다. 바루를 공양 올리면서, 존자시여, 이 바루는 8개 거마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제가자인 저의 어머니께서 보시한 것입니다. 법에 걸맞게 얻은 것입니다. 선량한 정신여, 저의 어머니죠, 에게 공덕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겸허하게 참 올리니까, 이봐요, 제가자인 저의 어머니 선량한 정신여에게 공덕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뭐 내가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게 공덕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바루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성이 그 바루를 받고 이 보시의 공덕으로 그 어떤 그 원한 적의 그 얽힘의 매듭이 풀어졌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누가 막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귀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물건을 보시하는 것, 그것도 또 그 성냄에서, 내가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죽음을 숙고합니다. 죽음을 숙고, 이렇게 화가 날 때 이 몸과 마음, 나는 반드시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화를 나게 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도 죽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죽음을 숙고할 때 뭐 그렇게 화를 내고 따지고 뭐를 그 생명의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잖아요. 반드시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죽음 숙고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자신의 지계를 숙고합니다. 지금 우리 5개 받았죠. 그 거친 말, 지금 이렇게 성을 낼 때 아주 거칠게 뭐 부드럽게 성을 내진 않잖아요. 거칠게 남들이 들었을 때도 기분 나쁘게 그런 거친 말로 화를 내잖아요. 이것은 5계를 어기는 거다. 최소한 내가 뭐 수행자가 돼서 5계는 지키리라 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지금 거친 말로 이렇게 욕설하듯이 그런 성내는 일은
지금 적합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없다라고 그 지게를 숙고하거나 그리고 부처님을 숙고하십니다. 예, 그 부처님께서 인욕바람일을 행할 때 아주 유명한 그 한때 부처님께서 그 용이었을 때 그 건장한 청년들이 아주 그냥 그 부처님 전신에 그 용의 사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와 우리가 힘세지 아주 우리가 잡은 용을 한번 봐라 아마 큰 뭐 코브라 뱀이었던지 그랬나 봐요. 예. 그래서 사거리로 그 찔러서 둘러매고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이제 인욕바람이를 그 생에서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언짢고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용이 눈을 헐깃 떠서 도대체 누가 창을 찔렀나라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이 죄로 변할 거다라고 그거를 죄로 변할 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헐깃 눈을 떠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인내하면서 예, 그 감내하면서 예, 그것을 숙고할 때 또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딱 이미 성냄이 일어났죠. 그럼 그게 진행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숙고하는 건데 성을 내는 것은 그 불선법을 행하고 있는 거다. 지금 심장에서 불선한 심수들이 많이 일어나서 건강도 해치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서 빠르게 죽는다. 하여튼 그 법을 숙고합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신을 훈계하는 겁니다. 훈계에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무슨 이익이 있는가? 내가 화를 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몸과 마음에 무슨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예, 그것만 생각해도 이제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 얘기죠. 예, 지금 화를 내서 무슨 이익이 몸과 마음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저 사람에게도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건 이제 버림으로 번뇌를 없애는 방법인데 그 성냄을 갖고 있으면 아무 이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삿된 생각 지금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삿된 사견 때문에 화가 나는데 그리고 화가 날 때 그 악의 때문에 뭐 저 사람을 싫어하면서 하여튼 그때 미워하면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그 악의는 너무 나빠요. 그래서 그 삿된 생각을 하여튼 악의 싫어하는 그 마음을 버림으로써 그 번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악의 없는 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참회하고 감사하고 서원을 세웁니다. 예, 저 사람이 내가 뭔가 지금 어떤 상대가 화를 내서 나도 화가 난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있어요. 예, 하여튼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또 저기서 불선업을 전생에 어제 짓고 또 오늘 그 가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성내는 그 가부가 불유쾌하니까 요 가부의 원인은 내가 어떤 누군가를 불유쾌한 그런 원인을 심었겠거니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라고 그렇게 참회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푹 이렇게 찌르지 않고 그냥 아주 뭐 고막이 터지라고 뭐 크게 소리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로 그냥 무시하면서 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이 정도로 그렇게 조그맣게 그렇게 해서 다행입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원인은 참 큰데 이 정도로 그렇게 말로만 때리지 않고 화를 내서 그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이러한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선업공덕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기를 이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예,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 성냄이 자주자주 쉽게 성냄이 일어난다면 어떤 작은 공덕을 지을 때 뭔가를 보시를 하거나 하여튼 몸으로 보시하거나 공덕을 지을 때 이 공덕이 성냄에서 벗어나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또 숨에 고요히 잘 못 쉰다 그러면 숨에 고요히 쉴 수 있는 원인이 되어지이다. 예, 그런 서원을 자주자주 세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때 성냄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이것은 가장 쉬운 겁니다. 예, 대상 바꾸기, 번뇌 피하기입니다. 그 어떤 상대가 막 욕을 하면서 뭐라 하면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좀 그 대상을 피합니다. 조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좀 피해요. 그래도 뭐 벌처럼 이렇게 따라와서 화를 내거나 그러면 좀 여기 산 그 아름다운 그 자연 보면 편안해지는 먼 산이나 텅 빈 허공이나 이렇게 그 또 이렇게 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꽃들이나 그런 산과 허공, 자연 그런 꽃들 가까이에 있는 이렇게 좀 그 대상 바꾸기인데 지금 화가 나게 하는 그 대상, 화를 나게 하는 그 대상을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안 날 수 있는 대상 쪽으로 대상 바꾸기입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거예요. 지금 13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 대상 바꾸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상 쪽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아주 그 우리의 그 성내는 요 업의 힘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실제 성이 확 났을 때 그때 딱 대상을 바꾸는 거 이것도 훈련해야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제 화가 났을 때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훈련해야 돼요. 예, 그때 그냥 먼 산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 방에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막 화를 낸다 그러면은 그냥 또 확 뛰쳐나가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 그냥 슬쩍 그냥 옆에 있는 뭐 컵을 잡든지 좀 화장실 가는 척 슬쩍 다른 방으로 가든지 이거 대상 피하기는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날 때 그 성냄에 빠져 화를 내거나 또는 화난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감정을 풀거나 또 옆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오락을 하거나 뭐 핸폰을 보거나 그런 등으로 이제 다시 불선의 화살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쏘지 않는 거. 예, 이거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거. 예, 요렇게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 뭐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엄청 화가 난 상태였는데 먼 산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그 스님이 앞에 있어서 그런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 아주 큰 비즈니스맨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상태인데 그 심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먼 산을 이렇게 보면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피하더라고요. 이렇게 눈길을 주지 않고 이렇게 피하면서 이렇게 참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지금 엄청 화난 상태인데 그 사람을 안 쳐다보고 이렇게 먼 산을 보면서 대상 바꾸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의 지금 정신병이 난 상태에 그때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약, 여러 가지 처방전, 요 13가지가 되네요. 뭐 더 자세하게 하려면 더 많이 있어요. 요 중에 본인이 숨 보시면 되는 분은 숨 보시고
뭐 한 일주일 사이에 화가 하나도 안 나는 분은 굉장히 업이 좋은 분이고, 그리고 화가 날 때 나는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가, 어떤 약을 처방해서 그 성냄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화가 날 때 하는 패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이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또 얼마나 우리가 번뇌망상에 휩싸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수행하러 와서 드디어 와, 이렇게 번뇌망상도 많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깜짝 놀래고 하여튼 그래요. 그것은 이제 자신에 대한 착각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의 첫 스텝이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뭐 첫 스텝이면서 그게 마지막 스텝, 그 자신을 아는 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직면하는 거. 얼마나 또 육체도 병이 들었고 정신도 병이 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가 날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요 13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어떤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이제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숨보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분은 붓다의 호흡법 법문 안 들으셨나 봐요. 좀 더 상세한 방법, 그걸 들으셨는데도 좀 더 상세한 방법 알고 싶으시면 숨 보시면 됩니다. 내가 숨을 보는 것이 숨 보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봐야, 숨을 봐봐야, 아, 요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법문을 들었을 때 그게 들립니다. 내가 해보지 않으면 아주 상세한 법문을 몇 시간을 말해줘도 내가 안 해봤죠. 그러면은 귀에 그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 요 콧구멍을 들어가고 나오는 숨을 봐라 그랬죠. 이게 가장 간략한 방법입니다. 콧구멍을 들어오고 나가는 숨,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숨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숨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 방법 하나만 딱 갖고 듣고 한마디만 듣고도 딱 그냥 선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인스트럭션이 필요해요. 마음이 단순하지 않아서. 근데 아무튼 내가 숨 보기를 해보는 것이 이제 숨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4개조,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방법 첫 번째 4개조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 앞에 숨과 빛이 미세한 수증기 입자처럼 보이면서 뽀얗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숨과 빛은 따로 있지 않고 섞여 있는데 잘 보고 있는 건지요? 아주 잘 보고 계시는 겁니다. 숨과 빛은 따로 있지 않고 그게 합일되어 지금 섞여 있다 그랬어요. 아주 잘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가, 이제 그것을 노력하십시오. 이 수행자님께서는 만약에 지금 내가 숨을 보는데 거기서 빛이 떠서 숨과 빛이 섞여 있는 그 상태인데 1시간 이상 섞여 있다, 합일돼 있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두 번째 질문은 닮은 표상인 투명한 빛이 생기면 초선에서 사선정까지 그 빛이 이끌고 가는 건가요? 그 빛은 숨의 칼라, 그 빛은 숨입니다. 그리고 그 선정의 대상이죠. 그래서 그 빛은 대상이고 마음이 그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선정에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숨보다 아주 강력한 대상이죠. 우리의 마음을 끄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깨어나게 해태운침, 번뇌망상 없어지게 만드는 대상이에요. 그 빛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개발합니다.
빛을 개발하는 이유는 숨보다는 숨의 칼라인 빛이 아주 강력한 대상이기 때문에, 또 마음은 대상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대상이 있을 때 마음이 졸립지 않고 번뇌망상이 싹 그냥 오장애가 제압이 됩니다. 그래서 빛에 쉽게 마음이 딱 몰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쉽게 그 대상, 그 빛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을 먼저 개발하고 난 뒤에 그 빛을 대상으로 선정해 둡니다.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숨에 머무는가. 내가 지금 아나파나사티 사마타 수행 중이라면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그럼 숨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머무나를 보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붓다 선언에서 수행할 때 체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힘드는 것인가요? 원래 집에서 힘든 건 아닙니다. 집에서 더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이제 집에서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면 집은 번뇌가 마음대로 자고 먹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행처에 와서 좋은 도반들과 함께 또 부처님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법문을 들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 번뇌를 다스릴 수 없다면 그 도반이 수행의 전부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 잠깐 며칠이라도 출가해서 수행하시면 번뇌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수행의 진전이 있게 됩니다. 호흡이 미세해지면서 생각과 호흡을 동시에 볼 때가 많습니다. 생각으로 접어들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호흡으로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생각으로 접어들 때가 많대요. 그러면 그건 생각, 그 망상을 좋아하고 망상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망상하잖아요. 그죠? 망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많이 한 그 업의 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숨 보고 싶다. 그럼 많이 숨을 봐야지만이, 어떻게 하면 호흡으로 더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흑팀과 백팀의 싸움에서 어떻게든 숨을 한순간 더 많이 보느냐, 숨을 더 많이 본 업을 익히냐에 따라 숨보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망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무의식 레벨에서 마치 절로 망상이 되잖아요. 근데 숨을 많이 1년, 2년, 3년 본 사람은 숨 보려고 안 해도 그냥 숨이 봐져요. 마음 보려고 안 해도 그냥 마음이 봐져요. 멍하게 있지 않고. 왜냐하면 그걸 많이 숨보기, 마음 보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오온에는 내가 없고 우리가 단지 쌓은 이 마음이 쌓은 업의 힘, 업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호흡으로 더 집중할 수 있냐? 지금 숨 보시면 돼요. 지금 숨 보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금 숨, 한 달, 2달, 3달 지금 숨, 그렇게 하면 호흡으로 더 잘 가요. 가려고 안 해도 가게 될 겁니다. 망상하려고 안 해도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법을 전해도 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삼법인을 그 법의 도장, 3가지 법의 도장, 그 삼법인 중에 무아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네, 무아를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전할 때 그 법에는 독이 없게 되어요. 내가 전한다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무아를 아는가 모르는가가 그 법을 전하는 사람의 핵심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추위도 싫고
싫고 추워서 경행하러 나가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추위를 싫어하는 마음을 다스려 어떤 날씨에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건 수용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번뇌예요. 따뜻하게 입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 고양이나 개처럼 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털도 없이 이렇게 피부 살갗만 있는데 무슨 우리가 그렇게 얇게 입고 춥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따뜻한 옷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옷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수용하면 돼요. 수용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번뇌예요. 그런데 옷 따뜻하게 안 입고 나는 날씬한 내 몸매도 보여야 되고 깝깝하니까 옷 따뜻하게 옷 껴입기 2개, 3개 껴입기 싫다. 하나만 입고 추워요.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까?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망상 이후 마음아 하고 부르고 숨에 마음을 묶는다는 생각을 하며 숨으로 돌아오는데 이런 방법도 괜찮은가요? 그런데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들 하는데 내가 없는데 무아인데 누가 마음의 주인이 되나요? 마음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제압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래 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견지에서 하기 때문에 누가 마음의 주인이 되나요?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그랬죠. 마음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객이 있어서 어떤 종 다스릴 계획을 생각하는데 전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을 제어하고 제압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간다.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그겁니다. 지금 전 순간 화가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이 이 성내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알거나 단지 느낌으로 알거나 그때 알면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해지거나 남아있다. 그러면 숨에 그 다음 일어나는 마음이 숨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신수신법에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그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하지 다른 어떤 수행하는 어떤 그 변하지 않는 아이덴티티 자아는 없습니다. 숨을 볼 때 숨 보는 마음은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보면 되는지요? 맞습니다. 그죠? 그 식온, 그 윈야냐는 대상을 아는 기능, 역할, 그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식온, 그 맑은 물, 저 홀로 대상을 알지 못하죠. 느낌, 인식, 지각, 의도, 그 심소들의 도움을 통해서 대상을 안다. 그랬죠. 자선할 때 몸의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계속 들고 눈꺼풀도 왼쪽이 훨씬 무겁게 잠겨 있고 편두통도 왼쪽으로 자주 옵니다. 몸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이 전체적으로 훨씬 무겁게 느껴집니다.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그럼 괜찮죠? 어쩌겠습니까? 양쪽이 오른쪽까지 무겁고 그렇게 편두통이 오고 눈꺼풀도 잠기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만 그래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오른쪽 왼쪽 그 대칭 이게 딱 대칭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인간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어머니 아버지의 몸속에 그 정자난자와 무명애치로 인해서 또 이 생에도 한번 사람이 되어볼까? 그래가지고 사람이 되면 엄청 좋을 거다. 지창해서 그렇게 왔잖아요. 그 인간의 몸이 얼마나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바늘 하나만 들어와도 죽을 수 있잖아요. 방망이로 한 방 내리치면 무너질 수 있는 그렇게 연약한 건데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그 오른쪽 왼쪽 그 대칭, 우리는 다 그 대칭에 거의 어긋나 있어요. 예,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뭐 건강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딘가 불완전해요. 몸이 굉장히 완벽하다 그러면은 정신이 어딘가 불완전하거나, 그죠? 그래서 몸은 그렇게 넓고 병이 들더라도 정신은 넓고 병들지 않는 법, 예, 그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법, 우리의 서성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법, 예, 이 몸은 이렇게 넓고 병들고 죽기 마련인 거, 요게 자연적인 이 없던 몸이 생겼기 때문에 없던 몸이 생겼어요. 없던 게 우리의 갈구, 그 무명에 의해서 그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 너무 되고 싶은 그 열망에 의해서 사람의 몸을 받을 만한 그런 선업을 지어서 그렇게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몸은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기의 몸이 강철 같다고 착각해요. 예, 한 6, 70만 되어봐요. 좀 겸허해집니다. 정말 이 한 일생이 한밤의 꿈과 같고 하나도 어디 드러내서 잡아서 보일 하나 뭐가 없어요. 정말 공한 겁니다. 아침 낮에 그냥 이슬과 같은 아주 그냥 연약한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냥 살짝 이슬이 그 섭기에 의해서 풀잎에 맺혔다가 해가 반짝하면 정발에 사라지듯이 그런 그냥 조건에 의해서 생긴 아주 불완전한 건데 이걸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그러면 지금 멀쩡한 오른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지금 그 험이 있는 걸 자꾸 험을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 마음까지 병이 들고, 그죠? 그럼 오른쪽은 괜찮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 왼쪽 그런 거 어쩌겠어요. 그죠? 그 처음에 우리가 병이 들 때 한쪽이 뭔가 불균형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차츰 그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이제 반대편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두 쪽이 다 좀 힘이 없고 이제 다리부터 그래서 차츰 넓고 병들게 죽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불균형감이 이렇게 오면 이 몸이 병 들어가는구나 라는 그 진리를 이 몸이 지금 보여주니까 병 들어가네. 그러면 그 생명 에너지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서 허비하지 말고 더 내가 정말 그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으로서 하기 어려운 그 행복한 행복으로 가는 길, 뭐 팔정도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겠다. 이제 그것을 결심하시면 됩니다. 평상시 숨을 쉴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숨보기를 하는 순간부터 목이 따갑습니다. 마치 감기 걸린 것처럼 숨을 의식해서 그런 것인가요? 평상시에는 마음이 여기저기 막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다른 데가 있느라고 지금 목이 따가운지 몰랐습니다. 지금 목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딴 데 몸에 안 있고 딴 데 가서 막 이렇게 밖에 가 고생하느라고 지금 몸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래서 수행하러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리고 숨을 나는 여기하고 목이 가깝잖아요. 또 가깝다 보니까 지금 그 목이 건조하고 따가운 거 지금 뭔가 그 부분이 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지금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들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신적인 노동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약한 부위가 그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본래 지금 목이 약한 상태였는데 내가 여태까지 몰랐는데 지금 수행이라는 예민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주 조금 아픈 것도 또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마음이 집중되고 고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조그만
통증도 그게 집중력이 좋을수록 그게 크게 또 느껴지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소리도 바스락 소리도 크게 들리기도 하고 아주 사소하게 지나가는 망상들도 아주 분명하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게 크게 그리고 막 끊임없이 망상이 지나가기도 하고 숨을 아는 걸 놓치면 망상이 있고 끊임없이 망상이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에 몰랐던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지 옛날에 없었던 목의 통증이나 다리에 그 어떤 병이 들어가는 그런 그 징조나 그런 게 옛날에 없었던 것이 뭐 하루 이틀 수행했다고 수행 때문에 목이 아프게 됐거나 팔다리가 아프게 됐거나 그런 병이 생긴 건 아닙니다. 그죠? 예? 수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이 병이 들었고 지금 약한 그 상태를 알게 되신 겁니다. 그죠? 알게 되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수행하니까 목이 아프구나, 수행하니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구나. 이것은 굉장히 그 번뇌가 우리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기만하는 겁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뭐 오래오래 윤회하고 싶어서 수행하기 싫어서 수행하니까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수행하니까 뭔 병이 나네. 이것은 아주 번뇌의 그 기만, 그 마라의 기만, 번뇌가 말하죠. 내면의 그 마라의 기만입니다. 그게 속지 않습니다. 수행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병든 상태를 알게 되었다. 있는 현 주소, 이 오온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을 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번뇌의 기만 때문에 이렇게 수행하니까 좀 팔다리도 아프고 또 정신병도 막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의 오온을 마주하기가 겁이 납니다. 본래 그렇게 생겼었는데 이 오온이 내가 단지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용감하게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알려고 이렇게 마주하고 계속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바닥까지 자신의 바닥까지를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나 겸손해지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않게 되고 내 정신이 멀쩡하다고 자부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누가 뭐 에이 병신아 그래도 에이 정신병자야 그래도 아유 맞습니다. 그렇죠. 네, 뭐 병신이고 정신병자지. 뭐 그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담진치가 있다면 정신병자고 그죠? 그것에 그 0.1%의 번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수긍할 수 있죠. 그래, 뭐 그래요. 그래 세상이 뭐라 해도 화나지 않게 되고 싸우지 않게 되고 그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그 자기의 그 몸과 마음의 그 병을 보기 때문에 몸의 병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어사도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정신병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이제 정신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리 수행자의 이제 목적입니다. 수행자가 자칫 난 수행해서 건강 정진이 나의 수행의 목적이다. 우리 수행 신청서에 수행의 목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건강에 동그라미 한 사람을 저는 좀 주의합니다. 예. 그 사람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수행해서 뭐 몸이 어떻고 몸이 좋아지지 않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겁니다. 거기 밖에 그 명의나 그런 공부 많이 하는 의사들도 못 도와주는 거를 저한테 자꾸 몸이 어떻다,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 정신병을 이제 치료하기를 원하는 수행자들은 또 도와드리는 게 가능해요. 그 사람은 또 바른 목적을 가졌고, 네. 이 몸은 없는 거다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뒷자리에 옆자리에도
파장을 제가 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견일 것 같지만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여기에 바른 마음가짐 지닐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 저기 이 몸은 없는 거다 했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느낌, 옆자리 이래 뭐 여러 사람이 있는 그 파장을 내가 타는 것 같대요. 내가 파장 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앞쪽으로 옆쪽으로 내 마음이 지금 여기에 온 방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많은 사람이 있네. 뭐 여기 이상한 꿈틀대는 사람도 있네. 여기 엄청 수행을 잘하는 사람도 있네. 내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밖에 나가서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와서 어떤 좋은 파장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나쁜 파장도 집어넣어 줄 수 있다. 그럼 부처가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죠. 뭐 스승이 우리를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그것도 내가 해야 된다는 요 진리도. 근데 우리가 저기 얼토당토 안 하는 그 원인은 안 심어놓은 결과 은근히 바랍니다. 옆에 좋은 사람이 앉기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앉기를,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기를, 얼마나 그 근거 없는 탐심을 바랍니까? 내 마음은 그런 차원, 그런 레벨의 사람이 아니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상계에 태어나지 못하고 지금 지구상에 와서 다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즐거움도 주고 괴로움도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주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그거를 이제 끌어당길 만한 인연이 돼서 옆에서 성을 내는 사람에게 지금 성냄 내 속에 있는 성냄의 씨앗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성을 내는 거죠. 내 속에 그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모든 그 세상을 만들고 지금 그 세상을 끌어당겨서 지금 괴로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자유롭게 한다. 예, 그래서 내 마음이 딱 내 몸에 숨에만 딱 집중하면 이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요 숨만 딱 있잖아요. 여기 아무도 없죠. 그죠? 그래서 숨에 딱 집중해서 마음이 아주 청정한 상태가 되어서 이 몸과 마음의 무상고 무아를 그 오온이 공함을 본다. 그래 내가 이 오온이 공함을 본 거 다른 사람은 못 봐요. 내가 본 거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도 없고 물론 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이 아는 겁니다. 그죠? 오직 나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이 법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명되는 거고, 예, 정명되는 것, 경험되어지는 거고 또 다른 단어가 적합한 게 뭐죠? 입정에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경험하셨고 보이셨고 우리들도 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홀로 우리 자신만이 그 우리의 숨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온 이 공한 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네, 이 법은 수많은 아라한들에 의해서 다 정명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들이 다 이렇게 오온의 무상고 무아한 법을 충분히 철저히 봐서 이 오온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으면 그때 언제나 항주하는 열반을 대상으로 아는 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때 오직 나만이 아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고 길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노력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노력해서 걸어가듯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 미칠 수 없습니다. 내가 영향을 받아와서 그래요. 지금 숨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숨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망상과 숨의 경계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진을 일으켜야 할지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계속 보고 있는 상태이고 졸고 있지도 않는데 더 분명히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더 고요히 그리고 마음 챙김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수행자님께는 필요합니다. 지금 숨이 거친 상태에서는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숨이 미세해지고 고요해지면 지금 조는 것도 아니고 망상하는 것도 아닌데 그 미세하고 고요해진 숨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좀 더 마음을 고요히 해야 그 작아진 바늘기의 바늘실을 깰 수 있겠죠. 마음을 좀 더 고요히 그리고 그 바늘기 눈이 좀 더 선명해야 그 작은 바늘기를 잘 보고 실을 깰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좀 더 분명한 거 요게 필요합니다. 요 지금 한계에 걸리셨는데 그 마음을 좀 더 고요히 지금 졸지도 않는데 망상도 없는데 숨을 모르겠다. 그럼 좀 더 고요히 마음 챙김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그 사티 삼바자나 그 분명한 마음 챙김을 하시려고 노력합니다.